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은 빛이신데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가 빛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빛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아야 그 빛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지옥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빛으로 충만하기를,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4월 달에 기도했어요. 우리 온 북악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온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요, 이 노아의 가정은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해요. 서로 사랑해요. 참 보기가 좋아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요, 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이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이 재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발을 딛는 것마다 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노아를 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를 세워 복 받는 가정. 비결이 여기였어요.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노아 시대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혈육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영은 완전히 죽었고 육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영향력이 없는 육으로 살아가요. 육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함이 점점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패하였다. 이제 나오는데, 12절에도 보면, 이제 부패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부패하였다는 말은 육 중심으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중심이 되면요, 반드시 힘이 앞서고, 돈이 앞서고, 권세가 앞서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이 몸이 중심이 되니까 이 몸의 즐거움,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러니 부패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더럽고,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튀욕스러운
그러한 더러운 쾌락을 쫓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집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 포악해져요. 언행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고 눈길은 이미 열대를 때리고 난 눈길도 바라봐요. 하찮은 죄로 바라봐요. 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포악해져요. 이런 사회에서 살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가용과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쾌락을 얻으려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항상 눌려서 패배의식 가운데 짓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지으라. 배를 지으라. 여러분, 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힘이 최고인 줄, 자기 주먹을 믿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하여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느냐? 너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을 때요, 욕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참 무시, 업신여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딘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노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배를 짓는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며느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하면 홍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허락한 이 구원을 준 배였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방주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왜 지으라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는요, 나를 위한 곳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곳임을 믿으셔요. 내 죄를 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천사의 부름을 받는 멸관을 받게 하는 것,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다, 이 생각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느냐? 나를 위하여 온 거예요. 교회는 천하 없어도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주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이에요. 아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방팀 식구들이 3분이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셔서 내가 칭찬했는데,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어원성도들 점심 대접하려고 또 일주일 내내 머물렀던 식당, 교회 와서도 또 주방에서 머무는 그 손길 칭찬하고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셔서 여기가 텅텅 비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아무리 알아주는 이가 없고, 심지어 주님을 하면서 그따위 일밖에 욕을 먹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욕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기뻐.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하늘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 아무리 속삭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교회는 나를 위하는 곳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늘 상급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5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귀한 성도들인데 이 귀한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받으라고 상처를 줄 때 저는 예수님처럼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받지 않게 해주세요. 5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나한테 뭐라고 했던 말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반갑고 축복하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함께 주님의 교회 일에서 하늘 상급 받아야 될 귀한 사람. 지금 앞으로 달려갈 표대만 보이지 과거에 어제 지금 조금 전에 무슨 말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빨리 뒤집어내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죄인된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패역하고 부패한 노아 시대의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왜 우리가 물로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가 어떤 방주를 짓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핵심은 노아가 말씀대로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구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러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악취나는 죄를 인식하고 막아낼 이 방주의 구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노아가 왜 안 보여? 야, 왜 노아가 왜 안 왔어? 노아 요즘 바빠. 왜? 지금 건물 짓고 있어? 건물? 웃기지 마. 글쎄, 얘가 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배를 짓는데. 그래?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현장에 가서 봐요. 그랬더니 방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칸들을 막았어요. 칸들을 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죠. 이야, 노아 이거 참 병신이다, 병신. 아니,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참 무식한 놈인데, 아니, 그 넓은 배 안에 좀 방 좀 넓게 쓰지. 그 좁은 칸들을 왜 만들어 놨대? 저렇게 하찮은 놈, 저렇게 한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좀 넓은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다 칸칸이 다 작은 방들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노아의 가정이 배를 짓는 동안 폐역하고 폭력적이며 무패하고 영은 모르고 육체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노아가 짓는 배를 구경했어요. 노아가 어떤 배를 만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본 노아의 방주가 지은 배는 수많은 칸들이 칸으로 막여져 있는 방들이었어요. 물론 그 많은 방들에는 동물들, 생명 있는 짐승들이 들어갈 방이었지만, 쌍쌍이 들어갈 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장보다도 훨씬 넓은 그곳에는 너무나 빈 방들이 많을 정도로 칸칸이 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들의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물에 빠져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노아가 짓던 배 안에는 칸칸이 만들어진 빈방이 많이 있는데, 빈방이 많이. 그것이 나를 위한 장소였는데, 지금 내가 그 비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그 방을 포기했을까? 자신을 탓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은 말할 거예요. 아, 노아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셨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 방들을 충분히 준비해놨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도 노아도 원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훗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한 지역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북악교회가, 저 사람이 교회가 구원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 북악교회 교인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미워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진짜 교회일까요? 생명을 보여주는 교회, 죄를 사하는 그 교회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심판받을 자들이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바르라 말씀하셨어요. 역청은 페인트와 같아서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처세술,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 이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이 나무는 코페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역청은 코페르예요. 키읔이에요. G 발음이 아니라 키읔이에요. 근데 이 코페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몸값, 속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바르라. 하나의 칸들로 막은 조그마한 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방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조그만 칸들 이 막혀져 있는 조그만 방에는 역청으로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 부학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구역이나 선교회나 이 성도들의 모임이나 예외 없이 이 역청을 발라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안에 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소그룹, 구역, 그런 모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교회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 왜요? 왜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사귐이 있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요? 그래야 내가 죄 사함 받고 너의 죄도 사하고 서로의 죄가 사함 받은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 죄 사함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덧입히고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모이는 곳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교회를 세상에 보여준 노아의 가정과 같이 우리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각 가정마다 동일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도 이래?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 이 시대가 그랬어요. 혈육이, 영이 없어요. 영혼 육이 있어야 되는데 혈육, 육과 혼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회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벌써 휩쓸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영이. 이런 폐역하고 물질과 육체 중심의 부패한 세상과 혈육이 영을 이기고 있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교회를 세워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예요. 교회를 세워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야 내 자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며,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되길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돼. 이 땅에 수두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육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방주를 노아가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족해요. 이제 이 교회 안에 소그룹 이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대로 칸막이하고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야 하고, 나와 함께 모인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 십자가를, 주님의 몸이 찢겨지심을 기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구역 모임과 선교의 모임마다 자기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떠나가게 하는 그런 상처진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소그룹 모임을 입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악한 중독 마귀들 다 떠나가게 되고, 가난 마귀 다 떠나가고, 소그룹 모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가정에서부터, 아니 나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보혈을 내 심령 속에 뿌리고 바르고 주님의 보혈 아래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힘쓰고 애써 지은 방주에 왜 사람들이 타지 않은 것입니까? 노아의 가정이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각교회는 노아의 가정이 보여주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 교회,
주님의 보혈이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로구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먼저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무세요. 주님의 복음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육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며, 그런 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 부모 세대가 받고 자녀 세대가 받는 이 복, 부모 세대가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이 받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복이, 우리 가정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십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구역과 선교회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교회 안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은 교회 안의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 주신 복을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에 빼놓지 않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